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를 심으로 사랑하셔서 이렇게 적은 인원이라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감사할 줄 믿고 우리들이 전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전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몰랐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한마음 한뜻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항상 야당 여당 다 합의적으로 상의하여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지금 엄청 어렵고 힘들고 모든 물가가 있는 대로 올라싸우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그들에게 꿈에라도 보여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전도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또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6장입니다. 574페이지 구약성경 574페이지 구약성경 574페이지 열왕기하 8장입니다. 8장. 기록이 잘못됐네요. 6장이 아니고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1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본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본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성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모든 큰일을 내게 구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다같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와 대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302장 주님께 귀한 것들 302장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드리는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갑주를 입으라는 찬양입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 무슨 손길이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참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타임을 잘 맞추는지 몰라요. 이게 이 타임이란 이 기회가 올 때에 하나님은 그 기회를 이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근데 이런 복은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사를 잘 공개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여기에 보니까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스넴 여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넴은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아주 귀부인이야, 귀부인.
기부인이면은 못 살까요? 잘 살까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이 기부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종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했다고요? 극진히 대접했다.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면은 아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엘리사 목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을 오면은 이제 극진히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목사님 엘리사 목사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 드려야지 라고 부부가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장만을 해.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편히 거기 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서, 목사로서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뿐인데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나를 대접을 하니 내가 어떻게 아주 저 사람을, 내가 은혜를, 하나님이 저 여인에게 복을 더 줄까. 가만히 이 집에 신방을 갈 때마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야. 자식. 돈은 많은데, 가진 것은 많은데, 누리는 건 끝없이 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이 이제 스네임 여인에게 그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스네임 여인 당신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내년 이맘때 딱 되기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아멘. 그런데 기쁨이 오는 반면에 슬픈 일이 하나가 또 안 좋은 소식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 목사님에게, 엘리사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곳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7년 동안 뭐가 있다고요? 기근이 뭐냐? 비가 안 온다고 말이에요.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7년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스네임 여인 당신은 여기를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떠난다는 게 그게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죠.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거, 자기의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을 떠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피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거하던 땅을 엉뚱한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엉뚱한 사람. 그래가지고 7년이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와서 딱 보니까 다 차지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왕에게 찾아가.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전토와 집과 가옥과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허락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러던 차에 누가 와? 왕이 게하시를 부른 거예요. 게하시가 누구냐? 엘리사의 한마디로 사환이에요. 사환.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예요. 비서. 비서를 불러가지고 게하시에게, 야, 엘리사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큰일이 뭐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왕이시여, 우리 주인이, 우리 스승님이 이 수남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기도해가지고 줬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 목사님이 스뎨 여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기도를 하고 안수한 뒤에 살아났습니다. 그런 거요. 아멘. 그러니까 왕이,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야, 그래. 그러던 차에 개아씨가 뭐라, 아, 바로 이 한마디로 오늘 민원을 한 저 여인이, 스낵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저 여인의 옆에 있는 아들이 그 엘리사 목사님이 살려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보니까 와, 깜짝 놀란 거야. 야, 이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큰일이 일어났구나. 너의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여기에 7년 전에 살고 있었고 가옥과 전토와 밭과 논과 산과 땅을 다 돌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허락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에게, 이제 오늘날 공무원이죠. 공무원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저 전토와 가옥과 땅과 그리고 밭과 논을 다 줘라. 되돌려줘라. 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공무원이 바로 실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이 스낵 여인이 엘리사 목사님의 말이라면 아주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목양교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심리학자가 현대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 뭐를 했다고요? 연구를. 현대의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를 연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문제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10대, 20대 때는 혈기가 왕성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부모 수라에 부모 품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혈기왕성한 20대에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 입시에 어떻게 합격을 하면 다행인데 합격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돈 벌어야 돼. 돈 벌러 나가야 돼. 돈 벌러 나가야 돼. 그게 걱정이지. 그러면 이제 야, 내가 이제 대학도 합격을 못했으니 이제 내가 이 사회에 나가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지 못 벌지. 그 다음에 대학에 입시를 합격을 해가지고 대학생이 돼서 대학을 졸업하면 또 이제 걱정거리가 또 생기는 거야. 이제 뭔 걱정이 생길까?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되나? 시험은 합격을 했나? 회사를 좋은 데 들어가려고. 그렇죠. 수준이 자꾸 높아져. 그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럼 하게 되면은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지만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또 어떻게 하나? 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 많지.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내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성공하면 오케이인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혹시 또 암이라도 걸린 거 아닌가, 몸이 좀 안 좋으면. 요즘에는요 별 환자가, 암 환자가, 별 암 환자가 많더라고요. 네. 젊은 사람도 암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스트레스로. 그게 뭐냐? 그거는 영어로 스트레스고 한국말로는 걱정이요. 걱정이 많은 거야. 걱정이, 염려가, 근심이 많은 거예요. 몸에,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이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한 짐이야, 한 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 내가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몸이 공고하다 보니까, 아프다 보면 별별 스트레스가 다 생기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의 스트레스, 또 직장인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하는데 또 스트레스가, 걱정, 근심, 염려가 또 이 세 가지 스트레스가 온다 이 말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한 거예요. 성공을 할지 못할지. 이게 두려움이 되고 공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젊은이들이
뭐가 높아요? 자살. 자살률이. 아니 저는 얼마 전에 연예인이 또 죽은 거 또 봤어요. 자살했대. 야,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했을까? 아, 가수인데 돈을 못 벌었겠어요. 여러분, 이 가수가 하나 히트곡을 하나 치잖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싸이 있죠, 싸이. 이렇게 추는 거, 강남춤 추는 애. 걔가 있잖아요, 재산이 조단이래네. 어마어마하대고요. 하나 대박 치면은 대박이 난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부가 들어온다네. 그게 왜냐? 광고 들어오죠. 또 이제 저작권 또 수입이 들어오죠. 또 곳곳에서 또 이제 모델로 또 이제 데려가고 광고해 주죠.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대요. 그런데 왜 자살하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최진실이죠. 연예인이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누구예요? 그 가수. 그 죽어서 더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 죽어가지고 김정호도 그랬고 또 저 누굽니까? 그 누구예요? 그 아유 김광석이도 맞지? 아이 구하라. 김광석이도 있고 또 뭐야? 아무튼 자살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네. 또 저 배우도 그렇더라고. 배우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차중나기도 마찬가지죠. 또 아무튼 요즘에 그 저기에서도 나와서 불후의 명곡에서도 나왔어요. 그 사람 노래 부르느라고 난리더라고 하죠. 얼마 전에 또 그 저 검단에 그 동아 아파트에 사는 정다은인가? 한 몇 년 됐죠? 그 사람도 자살했어요. 자살. 아니 돈이 없어서 자살했냐고. 얼굴이 못생겼으면 또 얼굴이 못생겨서 원망하고 자살했다고 그러지. 아니 그러면 못생긴 사람 다 죽게? 얼굴도 이뻐요. 키도 커요. 몸매도 아주 S라인이에요. 근데 왜 자살했냐면 돈도 많은데. 그게 뭐냐? 이 공포가 두려움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울해져. 우울증이 오고 또 조울증이 와. 그러다 보면 자살하게 된다는. 이거는 살아야 되는데 살자가 아니라 살자 거꾸로 하면 뭐예요? 자살이야. 살자의 거꾸로는 자살이야. 여러분, 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이게 쌓이면은 두려움이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암이 되고 예? 별별 병이 다 생깁니다. 보장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노력을 해요. 보장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맞죠? 그잖아요. 보장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보장된 미래를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예? 어느 나라 이번에 월드컵 했죠? 네. 카타르 월드컵. 그 나라는 있잖아요. 산유 국가예요. 국가에서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유학까지 박사 되는 과정까지 다 대준대네. 공부한다 그러면 공짜로 다 대준대요.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 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니까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하나 딱 있어요. 무슨 뭐 축구 잘해서 감동된 게 그게 아니라 손흥민이 아버지가 손웅웅이더라고. 웅웅. 이름도 어려워. 웅웅.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축구에 이 재능이 있었냐면 손흥민의 아버지가요 원래 축구 선수였더라고. 박종환이가 이 손흥민 아버지를 스카웃을 해가지고 브라질로 유학을 보냈어.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대표급이 딱 돼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이제 브라질에서 유학 갔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통 한 5골 넣으면은 손흥민 아버지가 2~3골 넣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축구 천재인데 이 사람이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래가지고 28살에 은퇴를 해. 다리를 제대로 못 쓰니까. 여러분 축구 뭐 가지고 하는 거죠? 손 가지고 하나요? 발 가지고 하는 거다. 발이 고장이 나니까 뭐 방법이 없어. 천재면 뭐해?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은퇴를 28살에 한 거예요. 28살이면은 피가 끓는 때예요. 제가 28살 생각해보니까 펄펄 날 때야. 가만히 보니까. 한참 좋은. 네. 그러니까 이 손흥민이 아버지가 그게 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로 좀 나라를 위해서 좀 명성도 날리고 자기가 또 부자도 돼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펠레를 생각하면서. 펠레가 롤모델이었다네. 롤모델. 브라질의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었잖아요. 네, 펠레가. 근데 이 손흥민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실패했으니 내 2 아들을 국가대표로 내가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가만히 이제 아버지가 잘하는 게 뭐죠? 공놀이를 공차는 거야. 공차는 거. 그러니까 애들하고 놀이를 뭐하냐? 공차는 거야. 2 아들을 국가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공차기를 하는 거야. 밤이고 낮이고 아무튼 애들이 놀자 그러면 공차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슛을 넣는 거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슛을 넣는 거는 마지막에 넣는 거야. 그러면 슛을 잘 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될까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발만 뭐 그냥 앞으로 발만 찬다고 무슨 슛이 골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골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있어야 돼. 기본기. 그러니까 뭐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실력을 첫 번째는 뭐냐? 오른발 제비는 왼발을 차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왼발 제비는 오른발로 차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 양손이래. 양발을 다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손흥민이가 오른손 제비래네. 그러면 오른발 제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발로 차는 거를 계속 연습한 거야. 원래 왼발 제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얼마나 왼발 연습을 잘했으면 오른발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발을 놨으니까 오른발만 차는 사람하고 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흥민 아버지가 머리가 천재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게임을 딱 하잖아요. 축구를 대회를 딱 나가면은 벌써 머리로 딱 계산을 한다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어디서부터 공격을 하고 어디에서 수비를 잘하고 어디에 공격을 잘하고 어디 수비를 잘하는 거를 딱 캐치하는 거예요. 그럼 수비를 잘 못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공략해갖고 가서 골을 넣는다네. 그냥 머리가 천재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손흥민한테 가르친 거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2 아들을 가르쳤는데 손흥민이 아버지의 재능을 닮은 거야. 그러니까 손흥민이를 밤이고 가지고 가르친 거야. 손흥민이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축구선수 1호가 된 거는 아버지의 공로라는 거예요. 이번에 포르투갈하고 했잖아요. 손흥민이가. 그리고 골 넣고 어시스트 해가지고 골을 넣었을 때에 땅바닥에 어떻게 했죠? 보신 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뒤로 발라당하고 울더라고. 감격이 겨워가지고.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애국이 뭐 별거 아니에요. 국위를 선양하면 그게 애국이야. 아멘? 나라를 위해서 총을 쏘고 전투를 해가지고 영웅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국위 선양을 하면 그것도 영웅이잖아요. 전쟁 영웅도 있지만은 그건 죽어가지고 영웅 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살아서 영웅이 돼야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손흥민이 하는 말이
나의 이 모든 영광은 우리 아버지의 거라. 아, 효자더라고. 네. 그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직장을 다니면은 직장을 다니는 걸로 끝나질 않아. 그리고 월급이 많으면은 괜찮은데 월급이 작으면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더라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돼 있으면 투잡 쓰리잡을 왜 해? 그래서 오늘날 보면 우리 저 지금 젊은이가 우리 도미닉이 제일 젊잖아요. 도미닉 얼굴도 잘생겼지만은 이 우리 도미닉을 가만히 보면 성격이 참 좋아. 우리 저 엄마를 닮아서 아빠를 닮았는지 아무튼 성격이 좋아. 이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있어. 아무튼 내가 언제 우리 도미닉을 내가 유심히 봤냐 하면 우리가 그 정동진에 그 야유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갔을 때 사진을 찍는데 보통 사람하고 조금 다르더라고. 사진을 딱 봤는데 야,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야, 얘는 이쪽으로 키워주면 되겠다. 근데 그쪽으로 가더라고 결국은. 지금 포토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부모들이 그거를 좀 자녀를 이렇게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아, 얘는 뭐에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저 도미닉이 포토샵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해요. 포토샵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계가 많더라고요. 방송국에 요즘에 전부 기계야. 카메라도 뭐 몇천만 원, 뭐 그 다음에 이 저 시스템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억대야 억대. 그거 준비하려면은 그 포토샵을 하려면은 큰 포토샵을 하려면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해요. 될줄 믿고 기도합니다. 포테모인의 소원은 포토샵이야. 네? 그게 커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이 인천에 무슨 방송 있죠? 경인방송이라고 있어요. 경인방송. 저 어디 저 연수동인가 숭동가 그쪽에 가다 보면은 경인방송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도미닉 아나? 경인방송 누나? 그 송도 쪽에 전에 경자 누나가 우리 사촌 고종 사촌 누나가 그쪽에 살았는데 경인방송이 커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내가 볼 때는 몇천 평의 건물도 그게 거의 한 10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포토샵이 그게 발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KBS는 뭐 처음부터 큰 거 아니에요. 여의도에 조그만하게 시작했어요. KBS도 MBC도 SBS도 마찬가지. SBS는 상가에서 시작했어. 또 우리 저 도미닉이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줘야 돼. 꿈을. 그게 뭐냐? 재능을 키워줘야 돼.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재테크를 또 많이 해. 재테크. 우리 저 큰아들이 지금 재테크를 하더라고. 뭐 저 원자력 발전소 거기 그만두더니 인터넷 쇼핑으로 뭐 지금 뭐 7,000명이래나 뭐 7만 명이래나 뭐 아무튼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젊은이들은 우리들하고 좀 달라.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이제 노예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저 사무엘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영업 있잖아요. 영업에 좀 소질이 있더라고 보니까. 난 그건 몰랐어. 근데 누굴 닮았나 가만히 보니까 나를 닮았다. 이한나 사모는 그런 쪽이 아니야. 가만히 집에서 가정주부 그거 체질이지 딱. 근데 이 큰아들은 보니까 영업에 좀 소질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올라오기 무섭게 계속 올라오더라고.
그거 지가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협찬을 받아. 회사에서 이렇게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걸 광고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손님들이, 이 다행인 건, 감사한 거는 이 사무엘이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피부가 너무 좋은 거야. 어? 아니 보면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 보니까 점 하나 없어요. 깨끗해.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야. 마스크가 이게 광고판이더라고. 가만히 보면. 그래가지고 하나 올라오면 따다다다닥 하고 올라와. 계속 올라와.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객들이 보고 이거 좋네. 그러고 찍는 거야. 이제 찍어. 그러면 그게 이제 수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잘하는 거를 키워줘라 이 말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또 김용환 집사님 큰아들은 또 간호 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간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기 체질에 맞대요? 김 집사님? 간호사가? 잘한 것 같대요? 지금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 자기 만족이 없어.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이 되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권태기가 와. 어떤 일이든지 그래.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권태기가 와. 그걸 극복을 해. 이거 얼마나 그게 극복이 어려운 거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내하라잖아요. 인내하라. 그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인내하라고.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야 인내가. 가만히 보니까. 맞죠? 인내해야 되는 거야. 적성에 맞다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그게 권태기가 와요. 그걸 극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김 집사님은 할 얘기 뭐냐. 아들아, 네가 간호학과 이거 네가 원해서 하지 않았냐. 성경에 봐라. 인내해야지. 야, 이 간호와 일이 나이팅게일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간호사들 저는 달리 봤어요. 간호사들이 나는 더 존경스럽더라고. 의사보다. 의사는 그냥 뭐 깨고 수술하고 끝이야. 그 관리 누가 다 해요? 간호사가 다 하는 거예요. 의사가 못하는 일을 간호사가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간호사 오래 하다 보면 돌팔이 의사도 되더라고. 보니까. 의사는 간호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간호 이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사명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우리 성지가 간호학과 간다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성지가 원해서 간 건지. 성지가 원해서 간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은 그 길이 조금 스트레스 받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옆에서 법령과 경력을 해줘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공급을 많이 받으면 모르는데 받지 못하면 많이 받지 못하면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그게 뭐냐,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집값 상승이 하나의 원인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100만 원이면요. 저 상계동 있죠? 그 달동네 100만 원에 집 샀어요. 샀어요, 진짜. 네.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요? 100만 원에 공이 3개가 더 들어가, 3개. 3개가 뭐야? 4개까지 들어가. 어떤 데가. 그러니 이 나라가 집값 나는 그래요. 내가 대통령이면 더 떨어뜨려야 돼. 한 돈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고. 그래 집 없는 집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년 아니라 미래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일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일이 국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 1,000만 원 돼야지 이건 몇십억이니 어떻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아예 집 사는 걸 포기해. 김장할 때만 포기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김장도 하기 전에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집값이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짜리 떨어져야 돼.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럼 본문의 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 이미 설교 다 했는데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결론 아까 다 나왔어요. 서론 본론 네? 결론이 다 나왔어요 이미. 근데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의 이름이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가 누구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 그러니까 그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또 알 수가 있어. 엘리사의 스승 또 엘리야는 어떤 종이야? 어떤 목사님이에요? 불의 종이야. 불의 종. 그런데 엘리야도 핸디캡이 있어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왜 완전한 사람이 없을까? 인간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정 목사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라고 저는 한번 반문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왜 하나님이 날 택했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다니엘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택했을까? 나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나보다 더 키도 크고 잘생긴 멋진 사람을 목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 같은 찌질이를 왜 목사를 만들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스스로 너를 알기 때문에 너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야. 너는 부족함을 알지 않냐? 이 세상에는 자기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잘못했다고 누가 지적을 하면 되드는 게 아니라 회개가 빨라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야. 나는 우리 시성 목사님 어머님이 나를 택한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래가지고 어머님 말씀에 못마땅할 때가 많았어요. 아니 왜 나를 주의 종을 만들려고 하셨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아멘. 네. 여기 엘리사 이 제자가 엘리야를 보면서 야 나도 우리 스승님과 같은 주의 종이 선지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스승님 저에게 스승님과 똑같은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근데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왜냐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7배의 능력을 더 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길을 안 가려고 하며 어머니도 이제 내가 불만이었어요. 신정 목사님이 불만이었어. 왜 나를 택해가지고 나는 이거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세상이 더 좋은데 왜냐 저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놀기 좋아하죠. 노래하는 거 좋아하죠. 춤추는 것도 좋아하죠. 다 좋아해.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랬을까? 세상에 있으면 이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 사람이니까 아 너는 그거 하면 안 된다. 너는 지옥 간다. 그걸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유턴해라. 그래가지고 그 세상길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신종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택해서 불러 신학교에다가 아주 탁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뭐 이제 꼼짝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가 한번 딱 작정하잖아요. 그리고 딱 작심을 하면 이 불을 켜요 또. 저는 뭐 천재가 아니에요. 노력형이지. 열심히 또 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이제 혹이 많잖아. 여우 같은 부인도 있고, 여우는 아닌가 진짜? 곰 같은 사모님도 있고, 또 토끼 같은 애들도 있으니까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지만. 그러니까 밤에도 일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그랬어요. 형설지공을 제가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에 보니까 23장 한번 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잠언서 2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잠언 23장 4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 몰라.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뭐 되려고 애쓰지 말래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았는데 제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부자 되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래요?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사로운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야곱과 같은 꾀가 많은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5절에 뭐래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내가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이 허무한 것을 추구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거 보면. 그럼 뭐래요? 정령이 재물은 뭐래요?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영종 목사가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할 때 이렇게 되더라고. 아니 나 날개 달린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돈이. 나는 있잖아요. 5계명 계획을 딱 세우고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여 내가 이 프랜차이즈를 할 것이다. 비디오샵을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전국을 석권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하고 완전 정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된 듯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날개 달린 날개처럼 날아가 버려 다. 재물이. 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잠언서가 이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이스라엘의 법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대잖아요. 순간에 그냥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미련해가지고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2천만 원이면 컸어요. 2,500에 제 거를 인수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 내가 2,500을 받을 바에는 내가 다 버려버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말대로 돼요. 2,500이라도 받고 그냥 팔았으면은 그거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 2,500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후회가 막 급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 만들려고 겪게 하신 거예요. 세상 것은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훅 하고 부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새털처럼 날아가 버리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픔이 오면 왜 나에게 아픔이 왔을까?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가까운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갈 때에 이 수넴 여인을 만납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목양교회 저희 여러분이 다니니까 감사할 일이지 어디서 그 사기꾼 목사가 하나 만나갖고 그 사기꾼 목사 교회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저 이단들 있잖아요. 다 나는 사기꾼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재산 다 갖다 바친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하나님이 택한 종에게 붙어있는 성도는 복 있는 자요. 그 종이 또 완벽하냐 완벽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종을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종도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보냐?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에 다윗은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침상이 벽이 눈물이 아버지 침상이 뜨도록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준 거야.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귀부인이야, 귀부인. 쉽게 얘기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남편의 아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부인이에요. 근데 이 귀부인이 남편하고 의논을 해. 야, 이 목사님 정말 우리 엘리사 목사님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저분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지. 아멘. 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 앞에 또 자기 집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반드시 저 목사님의 집을 하나 내가 사드려야지. 지어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도 오케이. 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하자. 그런데 부인이 그 집을 지어가지고 남편과 의논해서 집을 지어놓고 엘리사에게 내가 이렇게 집을 사줬으니까 뭘 해주세요라고 부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부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고민이 됐어.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집에서 신방 갈 수 있도록 해준 저 수냄 여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뭐가 없다고요? 자식이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여기 우리 저 이순자 집사님 큰아들 작은아들 딸내미 귀하죠?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도 도망가려고 생각했었대잖아. 쫓겨났지 뭐 자식 안 나면. 그렇게 되는 건가? 예. 아무튼 자식이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어요. 열아들이면은 열아들이 다 귀해. 맞죠? 네. 우리 김영환 집사님 지금 저 아들 둘에 딸 하나 하잖아요. 저하고 똑같은데 똑같다라고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가 딸이야. 우리도 가운데가 S잖아요. S더잖아요. 큰아들 막내아들 가운데 딸이잖아요. S더. 근데 이 귀하지 않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줘가지고 그 아들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 김집사님 아들 둘이나 있으니까 우리 저 지연순 자매님도 아들 둘 있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나 귀했겠냐고. 그러면 두 아들이 있으면 하나는 버려도 되나? 안 되죠. 절대 못 버려요. 가슴이 묻지. 네, 절대 못 버리면 그만큼 자식은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이 아들이 빛을 보기도 전에 제대로 사람 구실도 하기 전에 죽어버렸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나에게 줍니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아한테 그 말을 듣고 총알같이 달려가. 그래가지고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을 품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살아났어. 달리다곰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수렘 여인에게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아픔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들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몸에 병이 들어 있습니까?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 근심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며 병은 치료되며 물질의 문제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11장 찬양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양, 주님의 보혈을 생각합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또 달려오는 불과 죄는 죄 많은 영혼 다 없어도 나가서 내 죄를 보하며 임금보다 이도록 찬송을 오르리 나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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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의 공로는 없어도 이사 날 구원하셨네 어여가 강구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오늘로 믿었네 내 죄는 요한가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구같이 용서받으리 나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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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열의 공로는 없어도 이의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을 인한 그 십자가 대신으로 오늘도 구했네 저 영원한 세상에 다같이 모여서 한국처럼 새 노래 부르 나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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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열의 공로는 없어도 이의사 날 구원하셔 나민노라 나민노라
아버지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하실 기도를, 공성 기도를, 애통하는 기도를, 또한 자복의 기도를 아버지 통하여 또한 성결케 하시고 주님의 불의 기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상수의 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께서 사랑하는 정전도사 아버지 피아노 반주할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에 또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직장과 또 우리 아버지 도시의 수석팀장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직장자의 영광을 하도록 영광 경비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집에 강건함으로 영원히 잘되고 마음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의 주님께서 사랑의 손자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버지 이 연약한 환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무릎도 장구시는 통이 깨끗하게 지도를 하시고 또한 이 아버지 모든 아픔과 또한 이 아버지 어려움이 또한 이 아버지 아픔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저희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영과 또한 이 아버지 회사에 또한 이 아버지 힘든 일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사인과 목소리가 나에게 지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축복하신 주 비싸고 예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사하니 아버지 약함과 하시오니 또한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면 거룩한 소리랍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아버지 모두가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영계도 아버지 통치나 사랑해요 아버지 주님 튼튼한 어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주 비싸고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해 여기서 여러분과 인하여 여러분과 듣고 싶으나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아버지 튼튼하게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도 우리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도움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아버지 직장에 나이다가 아버지여 목소리가 나에게 찡같은 세임을 주시고 죽었지 않게 하시고 공부치 않도록 목소리가 나에게 찡같은 세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소리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전수자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버지 아픔을 다 치료하시니 감사하며 또한 이 아버지 모든 약한 부분 어깨도 목도 아버지 튼튼하게 하시고 허리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이 아버지 무릎도 강건하게 일어나게 모든 이들을 찬양하며 또한 다 치료하시며 저희 놓지 않다면 안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주님께서 저희 주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영광이 거룩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직장을 나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 3세 기전에 3등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비싸우고 영광이 거룩함으로 축복하시고 비싸우고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정성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하며 또한 이 드려진 예물 11조와 차량 감사와 건축과 성교 예물과 또한 우리 아버지 주일 예물을 축복하시되 또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옵시고 또한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하늘에 신령한 요셉의 복과 땅에 기름진 요셉의 복으로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요. 검단 강화동의 종교부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하고 축도로 다음 주에도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이 임재 역사 충만하시는 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